나는 너의 방패와 큰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언약의 인생입니다.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으로 마무리되어질 정도로 언약의 인생. 어떤 언약이죠? 내 민족을 중다하게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그 민족이 거할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언약의 인생으로 점철되어지는 아브라함이 오늘 15장 말씀에 보니까 아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75세의 나이로 고향을 떠났죠.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조카 롯과 같이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그런데 소유가 많아서 하인들이 싸우죠. 일하는 사람들이 싸우니까 서로 나뉘자고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자 하는데 롯은 자기 눈을 들어서 욕망을 따라서 살기 좋은 곳 그리고 아주 아름다워 보이는 곳, 멋있어 보이는 곳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 14장 1절을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1절에 보면 북쪽에 네 나라 연합국이 나옵니다. 그 연합국이 소돔 왕을 비롯한 5나라의 연합국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가장 핵심일 텐데요. 세력이 가장 강할 텐데요. 그 왕이 소돔 나라를 정복하고 거기에 사는 롯을 끌고 갔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놀라서 집에서 길리었던 군사 318명을 데리고 다시 쫓아갑니다. 그래서 롯의 가족들과 소유물을 다 챙겨서 오게 되죠. 아브라함은 그냥 한 족장의 족장입니다. 한 부족의 족장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공격했던 그 나라들은 연합국입니다. 물론 그 당시 부족 국가였겠지만 연합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많이 두려워했던 것이죠. 보복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떨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은 너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며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가족의 모든 생명이 다 달아날 수 있는 그런 위협 가운데에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지금 공격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패다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은 12장부터 지금 15장이 되기까지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내 민족을 중다하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실상은 자기에게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라에게는
태열매가 없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식이 있어야 계속 후손들이 생겨나고 강성해질 텐데 그렇지 못해서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자식이 없어서 내가 수차례 약속은 했지만 네가 믿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같아서, 자식이 없는 것 같아서 네가 많이 불안하지? 그 수많은 자식들보다도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들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어저께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다가 한 분 집사님이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같이 사역을 하게 된 지가 2주, 3주밖에 안 지났거든요. 이제 외부 성도님이신데 상담을 하게 되었고, 또 상담하는 가운데 우리 삼일교회 송태경 목사님 말씀이 좋다는 이유로 정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고 또 상담했다는 이유로 저희 부서에 와서 같이 서울역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까지는 그 집사님 말씀은 이때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제 조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자꾸 피곤해지고 자꾸 아랫배가 아파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췌장암이랍니다. 그래서 보통 췌장암 수치가 30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1000이 넘게 나오고, 또 병원에서 의사가 갑자기 부르고, 그리고 수술을 당장 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잘 되면 잘 되겠지만 또 못 되게 될 경우까지 시한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까지 듣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눈물만 났습니다. 이제 조금 친해지고, 이제 조금 정이 들고, 이제 좀 열심히 하려고 하시고, 그런 가운데 이분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아직 말도 꺼내지 못하고, 그 사실을 암 판정을 받은 지가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저에게 말해주는 것이, 목사님, 저는 천국 가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빨리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뭐가 두렵냐면 그 진통의 시간들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항암 치료하는 것들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그 고통이 두렵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잘 지내다가도 건강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또 돈이 한순간에 많이 손해를 입었을 때 두려움이 생기죠. 사업이 힘들어질 때, 또 관계가 깨어질 때, 또 한 치 앞도 모를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진로의 상황 속에서, 또 자녀들의 고통과 아픔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더니 아브라함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현실적인 모습에 하나님께 대꾸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고 상급이라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지금 자식이 없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당장 믿을 수 있을 만한 사람, 다메섹 사람, 내 노종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니야. 네 상속자가 될 사람은 그 엘리에셀이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설득하기 위해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별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별처럼 내 자손이 많도록 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여호와 하나님은 그것을 믿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 자상하시지 않습니까? 참 우리 하나님이요 친절하시고요 사랑이 너무 많으세요. 얼마나 자상하신지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가지고 야 이놈아 왜 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함부로 싸움 짓거리 하고 다니냐고 혼내시지도 않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아 두렵지?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고 내가 너의 큰 상급, 너의 힘이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너는 현실적인 상황만 바라보겠지만 네 눈을 조금 높이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봐.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상속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시각적으로 이렇게 디자인해 주시면서 설득해 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많이 머무르게 되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넘어지고 주저앉곤 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엘리에셀 이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면서 축복하고 계시는 그러한 장면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또 묻죠. 하나님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해주시겠다고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땅을 주어서 소유로 삼게 해주시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겠죠. 이미 6절에서 믿었다고 이렇게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심의 말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확인하고 확신하기 위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횃불 언약입니다. 3년 된 암소, 또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암소와 염소와 순양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죠. 그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대 근동에서 언약 맺는 모습들을 많이 들었죠. 종주국과 봉신국과의 언약을 맺을 때 그런 소를 쪼개어 가지고 짐승을 쪼개어서 피가 철철철 흐르는데 그 사이에 종주국과 봉신국의 왕이 서로 지나가잖아요. 구체적인 모습으로는 종주국의 왕이 그 피가 철철 흐르는 쪼개어진 고기 사이에 다리를 벌리고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봉신국의 왕은 기어서 그 주인된 나라의 왕의 다리 사이로 통과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 의미가 뭐죠? 이 언약을 깨트리면 이 짐승처럼 반으로 쪼개어질 거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언약의 문화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고기를 다 쪼개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이방 땅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룰 거고, 애굽이 너희 민족을 400년 동안 힘들게 할 거고, 너는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큰 재물을 이끌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쪼개어진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게 됩니다. 횃불은 뭘 상징하죠?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임재, 떨기나무에도 타지 않는 그 불, 그런 불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쪼개어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거예요. 자, 원래는 언약을 어기게 되면은 어긴 사람이 그렇게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고 누가 지나갔다고요? 하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듯이 16장, 17장, 18장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나아가지 못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자녀를 얻게 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0년 동안 애굽의 고통 가운데 있다가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돌아오기 전에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릅니까? 불순종을 저지릅니까? 지금 이 언약이 맺어지는 이 장면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민족과 또 땅을 줄 테니까 너는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하고 나를 순종하고 나를 믿어라. 나만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이런 축복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건으로 금송아지 사건도 있을 거고, 고라당의 반역도 있을 거고, 만나 메추라기 사건도 있을 거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모세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저버렸던 때가 수차례 있었죠. 수없이 많았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쪼개어진 고기 사이로는 하나님이 지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 알고 이 언약을 맺으시는 거잖아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할 거 다 알고 하나님이 대신 벌받고 심판을 당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풀어 주신 그 무한한 사랑, 축복,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로 끝나지가 않죠. 자손들에게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들이 바로 우리죠. 수많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 자녀들,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십니다. 이 횃불 언약에 그려져 있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주권적인 사랑과 언약과 이 계획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요.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요 실수하고요, 또 그 실수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깨어지고 아파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눈은요 현실에 고정이 되어 있어서 현실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원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붙잡고 그것이 나의 힘인 것처럼 또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깨트릴 것도 아시면서 또 그 아시면서도 친히 언약을 맺으시면서 친히 횃불로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심판을 자처하시면서 지나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새벽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원대한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할 것 다 아시면서도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사랑과 계획.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고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정말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설득에 의해서 믿습니다. 믿음.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가면 때로는 많은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우리를 세워가시고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새벽에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